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이 코드가 맞춰지며 교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나에게 맞추는 삶이 아닌 우리를 주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그 삶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는 오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요한 사도가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에서 가장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다른 이들에게, 타인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임을 그렇게 확신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로 쓰여졌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엑수시아는 권리, 권위, 힘, 능력 등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럴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다라고 할 때 이 둘류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요, 농기구도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당시에 이제 둘로스가 쓰여진 용법은 농기구, 농사에 필요한 기계들, 도구들도 둘로스고요.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그 가축들도 둘로스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종으로서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그 밑바닥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도 종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도 봤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땅 문서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큰 땅을 다 헌물하고 교회를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땅 문서 드린 분도 있고 지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 못하면 금방 삐지고 마음 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종이 되었다. 나는 원래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종이 되었다. 다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사람을 얻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내가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뭐 자기가 갖는다 이런 뜻 아닐 거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얻다라고 하는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말처럼 얻다, 이익을 얻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선 가장 큰 제가 느끼기 가장 큰 뜻은 되게 하다, 그렇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살리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또 21절,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변명 아니죠. 자신이 왜 그렇게 중심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비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있죠. 율법을 지키는 뭐 유월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수목절 등의 절기를 지키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삶을 삽니다.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일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 노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헬라인들을 말할 거죠. 율법 아래 또 율법에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율법 아래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율법의 통치를 받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이런 것일 텐데 율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헬라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율법 없는 자는 아니다. 근데 어떤 율법이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지금 율법 아래라고 하는 20절과 21절의 표현에서는 율법 아래가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모모 밑에 종속되어 지배받고 있는 이런 뜻인데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고 말할 때 이 아래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엔은 모모 안에, 모모에 속하여.
뭐뭐에 속해서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지배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 또 율법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자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요, 나를 지배하는 의무 그쪽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속해 있어서 있기를 원하는 자기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법이 나를 의무감으로 몰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그 안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건지, 이건 많이 다릅니다. 정말 이런 삶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예를 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열매들은 완전히 천양지차죠.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어가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유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헬라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내가 그렇게 했다. 22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될 건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이라는 헬라어가 판토스입니다. 판토스를 아무쪼록으로 번역했는데, 이 판토스는 반드시란 뜻도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반드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사람 구원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하기도 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같이 살기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일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삶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신 분이나 동등될 걸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또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바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판토스, 반드시,
아무쪼록 적어도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뭔가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또 육신의 영으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내 삶이 반응하고 또 교정되고 조정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만들어 갔다. 이렇게 되어져 갔다. 이런 삶을 살아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내가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싱코이노노스라고 하는 이 참여하다라는 말,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인데요. 싱은 함께 연합하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동참,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 영광을 나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영광을 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여하는 자, 거기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친교하고 교제하는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여기에서 이제 운동장이 영어의 스테디움인데 헬라어로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제 트랙이라고 하는 운동장 400m 중상공원이나 뭐 체육관 체육 시설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트랙이라고 하는 400m 트랙이 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운동장 이게 스타디온이고 당시에 이제 뭐 헬라 문화에서 또 로마 문화에서도 운동장을 이렇게 막 마차도 다니고 또 사람도 달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여기서 다름질하는 자들, 경주하는 사람들,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목적 때문에 상을 받는 사람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상을 받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24절에 다름질을 합니다. 이 다름질하다, 달리다라고 하는 트레코라는 단어, 여기에서 트랙이 나옵니다. 트랙, 100m 트랙, 400m 트랙. 이 트레코라는 말은 경주하다, 힘써 달리다, 힘써 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도 이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게 너희들의 목표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 상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도록 너희 이렇게 경주하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25절에 이기기를 다툰다, 경쟁하는 사람, 이 아구라좀마인데,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특별히 다뤄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라든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자기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이거라든지, 당파를 짓지 않는 거라든지, 소송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것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냐, 목회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냐,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달려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고 달려가는 이 것들이 첫 번째 것이라면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절제하다라는 엔크라티오마에라는 헬라어는 스스로 삼가다라는 뜻이에요. 뭘 끊어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하는 거냐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은 다 썩을 푸드라토스라고 하는 이 썩다라는 건 헛되고 파멸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승리자의 관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름질하고 절제하는데, 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는, 헛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얻는 이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26절입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으니 나는 이런 사도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랍니까?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다. 향방 없다라고 할 때 이 향방 없다라는 게 목적이 없는 사람, 델로스라고 해서 아는 없고, 델로스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확실하지 않은 사람, 나는 믿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참다운 복음의 길이고 이 길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한대요? 다름질한다는 겁니다. 싸울 때도 영적인 싸움이든 너희들과의 다툼이든 어떤 싸움에서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답니다. 허공을 때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누가 아멘하든 아멘하지 않든, 나는 분명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허공, 이 아에로라고 하는 이 공기에 내가 막 뭔가를 때리면서 걸어가는 것도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헬라인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하고 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종이 됐다라는 것과 다른 바가 없죠. 그래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 원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눈밑을 때리다라는 뜻이래요. 복종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 눈밑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내 눈을 계속 때리는 거죠. 보지 마. 그리고 보지 않을 때는 봐라고 그러면서 이 눈밑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일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그것에 공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이 포피아죠, 눈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나됨을 생각합니다. 정말이죠. 향방 없는 자 같이 되지 않으려고 이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을 당할까라는 헬라어가 아도키마조예요. 아도키마조라는 단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도키마조가 뭐냐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분별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없어졌다, 탈락됐다. 이게 버림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아도키마조, 아도키마스모스라는 이 뜻의 또 다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이것들을 증명해내다 라는 말이 도키마조인데, 증명하는 것에서 실패했다, 탈락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헛된 것을 믿는 건 아니시잖아요. 실제를 믿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죠? 이게 허공을 치는 믿음의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이런 속에서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마지막 말을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왜 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에 급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목사요, 내가 무엇이요, 내가 무엇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뭔가를 말할 수는 있으되 자신의 구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국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몸부림쳐도, 이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해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도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걱정되는 게 내 영혼인데,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는 그 삶,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중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방학했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존재,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내 열심이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 뭐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향방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